아멘. 오늘 말씀은 죄와 가죽옷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죄. 죄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을 먼저 여자에게 먼저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내리고 이 심판을 내립니다. 첫 번째 이 여자가 누구죠? 아직 이름이 여기 없죠. 뒤에 가서 이제 하와라 이렇게 하는데 하와에게 이르시되 두 가지 심판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리고 임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출산의 고통이죠. 그래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그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전에는 그 고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분명히 생육하고 본 1장 28절에 축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려 정복하라 이런 말씀은요 이전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후에 나타난 심판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임신하고 나서 출산의 고통을 심하게 더한다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짐승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은 출산에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출산할 때 그렇게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쳤는가? 그럼 한 가지 또 질문해 볼게요. 왜 하와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모든 여인들은 전부 다 이 출산의 고통을,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하고 출산의 고통을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와한테만 임신의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인류의 모든 여자들에게 똑같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 고통이 엄청나게 큰데. 예? 출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출산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2차본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 2차본이라는 것은 그냥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은 한 가지는 뭐냐면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2차본은 모양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서 누구의 모양은 나를 닮은 모양을 만드는 것이 2차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 이전에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죄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이차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출산의 고통을 그렇게 몰랐을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찾아온 것은 뭐냐면 출산의 고통이라는 걸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출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나중에는 촉구할 때 심판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이 심판을 주신 것은 이 앞에 말씀에서 사단에게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없었죠. 그냥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출산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기를 닮은 사람을 계속해서 출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으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죄 이전에는 괜찮았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 이후에 찾아온 것은 엄청난 고통이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죄를 졌죠? 죄를 질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뭘 하느냐 먹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보니까 엄청나게 어땠어요? 먹음직, 보안직 이게 죄가 나한테 찾아올 때는 굉장히 뭐같이 찾아와요? 광명한 천사처럼 엄청나게 죄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먹으면 대단한 것처럼 이 사단이 다가올 때는 이 죄라는 것이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를 이거 먹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의 고통이라는 건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이 하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죄는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엄청난 고통.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했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밧세바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이 나올 때는 전혀 몰라요. 죄가 뭔지. 그런데 이 다윗과 이 밧세바가 이 둘이 뭔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사랑하다가 나중에 두 사람 사이 출산한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는 죽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것은 뭐냐면 너희 후손의 피는 끝나지 않는다고 계속 피를 얘기하고 있고 그 압살롬의 문제 뭐 때문에 그랬어? 전부 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수고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죄의 고통 결과는 고통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그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멀리하라는 뜻으로 그리고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남편과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차이점 자녀들 누가 계속 양육해요? 엄마가 양육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부 다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저것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 벌을 주셨는데 이 벌에 대한 임신하는 것들을 크게 더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것은요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 엄마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출산할 때부터 고통은 계속이 찾아온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지고 온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하는 것과 다스릴 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내는 남편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모든 것 원한다. 내 뜻대로 해달라. 굉장히 원하죠. 내 뜻대로 해달라. 내 뜻대로 하라. 그런데 남편은 뭐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주도권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또 아내를 다스려야 되고 이 주도권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죄와 누구라 그랬어요? 가죽옷이라 그랬죠. 이 주도권 싸움이는 이 가정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 그래서 가죽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이 가족의 문제가 생기면 매일 주도권 싸움을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가죽옷으로 찾아오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가정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두 가지 이 심판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고 이 수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편과 계속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빌립보서 2장 2절.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무엇으로 붙여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약한 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돕는 배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내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원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니다 내가 널 다스린다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전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고 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부부 사이에 돕는 배필로 시험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하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들이 멸망당합니까? 마귀 사탄은 그냥 바로 저주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입니까? 자녀 잘못하면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주어권 경쟁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사단에게 이 뱀에게 하나님께 심판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에게 심판한 것. 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뱀은 사단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이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출산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을 멸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 내 후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사단을 심판하고 사단을 멸망시키는데 거기에는 누가 필요하냐?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동을 상할 것이라. 이것이 심판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사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서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심판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인의 후손이 계속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동성애고요. 이 시대에 동성애들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자, 하와를 심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들이 사람과 싸우게 한다. 머리를 받는다. 그리고 남편과 계속해서 원하고 다스리고 경쟁이 일어난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가정의 해답은, 여인의 해답은 예수님이 사랑받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장 말씀 보세요. 남자의 심판, 아담의 심판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제 제자 훈련하게 된 둘이 부부 있으면 제가 이걸 질문할 거예요. 아담의 실수가 뭐예요? 왜 아담이 심판을 당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 아담은 누구 말을 먼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흐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아담이 실수가 뭐냐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도 누구 말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줘버리고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남자가 하나님 전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믿음의 가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 듣냐 아내 말을 먼저 듣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장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인데 이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저버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 박사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면 해답이에요. 이 말씀들을 우리 이 지호하고 수요일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해적의 나라였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대영 제국이 됐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냐면 이 산적의 나라인데 거기 말씀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바뀌더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이 말씀이 오늘 새벽마다 왜 여러분 나와서 듣느냐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저버리고 아내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그 다음에 너 심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니까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갑시다. 이것이 전부 다 딱 되실 때에 세상 말은 귀를 닫게 되죠. 그런데 아담 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말씀에 무섭습니다. 손인식 목사에게 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너 왜 자꾸 다른 말을 전하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저주가 뭐냐 이 아담에게 심판이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땅은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와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남자의 벌이 무엇이에요? 노동의 대가는 노동의 대가. 남자는 무엇이냐면 평생에 무엇을 하냐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심판은 노동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노동 죄 짓기 전에 노동이 있었어 없었어? 죄 짓기 전에 노동이 있어 없었어? 없어요? 그럼 죄 짓고 나서 또 노동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5절 죄 짓기 전에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죄 짓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근데 죄 짓고 나서 노동이 있어요. 그러면 죄 짓기 전에 죄 짓고 난 후에 그 똑같잖아요. 노동이니까. 잘 보세요. 일하는 그 남자는 일을 하는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 한다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노동을 줬어요.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매일매일 일하다가 일하는 멈추는 수밖에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 깨닫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남자들은 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뭘 했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범죄하는 이전에도 경작하여 지켜야 되고 이 이후에도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남자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에 그 이전에는 땅이 저주를 안 받았어요. 그냥 경작하고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일이고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의 범죄는 뭐냐면 경작하려고 하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경작하는데 뭐가 땅에서 올라오느냐? 8절 같이 올라옵니다. 놀랍습니다. 18절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죄를 짓기 전에는 경작하고 지키는 데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보니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18절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 말씀 보세요. 땅에서 뭐가 나와요? 멍공키와 가시덤불이 나와가지고 내가 평생에 수고해도 먹을 것이 않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생육법을 사용해 충만한 땅을 다스리다 이런 죄를 짓기 전에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수고한 대로 먹었어요. 수고한 대로. 아니 그냥 10 정도 일했는데 10이 먹어요. 10이 와요. 100을 일했는데 100이 내게 와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왜? 먹을 거리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내가 일하는 대로 전부 다 내 것이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일하는 대로 가서 전부 다 먹어요. 10이면 10이 와요. 100이면 100이 와요. 내가 일하는 대로 먹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 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상의 축복이라 그래요. 욕심이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범하고 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엉겅퀴가 올라오니까 내가 일을 해도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0을 일했는데 10도 안 나와요. 왜? 땅에 뭐가 나와요? 내가 일을 했는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니까 100을 일했는데 10 정도밖에 나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담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고 이 하와의 심판도 아담의 심판도 지금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땅의 저주를 받아든 평생에 일을 하지만은 얻는 것은 결코 100은 100이 아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은 무엇이냐면 에덴의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의 회복은 뭐냐면 내가 10을 일해서는 10을 얻는 거예요. 왜? 10은 대로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게 에덴의 축복인데 지금 이 땅에서는 땅이 저주하다 보니까 땅에서 자꾸만 엉겅퀴가 나와요. 가시덤불이 나와요. 그러니 소산이 나오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심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도 100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싶이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예수 안에는요 일만 있어도 괜찮아요. 욕심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하고 그냥 먹기만 되니까.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 교회 이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주시죠. 왜? 일을 했더니 일이 오더라. 쉼을 했더니 쉼이 오더라. 이게 에덴 동산이니까. 거기 만족함을 누렸을 때. 그런데 이 세상 원리는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는 것은 아무리 10을 일해도 원망 불평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망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므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평생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고 이 죄 지은 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밖에 없어요. 이 일이 축복이라는 깨닫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 일할 때 돈을 받고 일을 합니까? 이제 여기서 이 축복을 우리가 일의 축복을 깨달아야 되는데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일하지 않죠. 밥 하는데 돈 줘요? 뭐 오늘 막 교회 종구당을 막 받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줍니까? 돈을 안 줘요. 왜?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돈 받지 않고 막 이렇게 일을 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밑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면 매일 이거 일하고 원망 불평, 저거 일하고 원망 불평,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뭐냐면 이 죄 문제하게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이 뒷부분에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줬다. 이것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 흘려서 나를 덮어줬다.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곳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이 일의 축복을 깨닫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일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의 축복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심판 가운데 흐르는 축복이 뭐냐면 이 일의 축복이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일할 때마다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있어. 가정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자기 가정에 일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화를 내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특히 남자들은요, 가정에 들어가면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일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준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에서 일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심판 속에는 축복이, 은총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예배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이 일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이것이 모르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 어떤 큰 교회들은요, 돈을 사가지고 교회 일 청소시키죠. 왜? 이 일의 축복을 다 뺏겨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할 때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는 일이에요. 일. 이게 땀 흘려서 일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흙입니다. 흙.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뭐예요? 죽기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흙이 뭘까요? 흙? 아담이 원래 이 몸이 뭐로 됐어요? 흙으로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이 뼈를 가루 다 태우고 뼈 가루 나면 한 줌의 흙이 되고 죄가 되잖아요. 이 죄는 또 바람이 불면 다 사라져요. 흔적 없어요. 그런데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줘버리고 저렇게 가게 되면 무엇이에요? 하나도 흔적이 없는 사람이 죄 때문에 자기 자리를 놓치고 하나님께 올라가려 했던 거예요. 하나도 마찬가지, 이 아담도 마찬가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 자리는 어디예요? 흙이었어요. 흙.
흙으로 돌아갈 때 바람만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없어져요. 이 땅에서 없어지는데 교만만 하게 되면 자꾸 올라가요.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리가 위에 아니고 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는 흙이에요. 흙이.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에 사람 다 밟고 다녀. 먼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져요. 내 것은. 그러니 아담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심판 가운데 복이 뭐냐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나는 흙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나의 자리는 높은 곳이 아니고 나는 흙이다. 그러면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흙이요 천장에 붙어 있습니까? 흙은 이거 천장이 아니에요. 나 위치는 여기 밑에지요.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에요 위치가? 여기 위에 붙어 있어요? 흙이에요. 흙. 이 아담의 심판을 통해서 내 위치, 내 자리가 어디냐? 내 자리는 여기 위에 교만함이 아니고 저 밑에 낮은 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스피릿교회 내장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무릎으로 앉아가지고 영광은 어떻게 돌리는 걸 알았어요? 종이 되어야지만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담의 심판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지금도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자꾸만 하나님 되려고 높아지려겠구나.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빨리 교만을 버리고 그때 내 낮아진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직분의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는 낮아지는구나. 흙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죠.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하죠. 높여주고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성경 말씀은요, 분명히 죄에 삭힌 사람이다. 죽고 나면 흙이다. 바람 불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심판, 이게 뭐냐면 너는 흙이다. 내 자리를 빨리 깨달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냐? 나는 높은 교만함이 아니고 나는 철저히 밑에 낮아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아담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심판이죠. 왜냐하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만을 해서 자꾸만 높은 줄 하나님 자리를 찾아다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지요. 그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죽음을 말해줘요. 재물 때문에 죽음을 깨닫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지금 죽음 직전이었는데 가족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서는 가족들을 알아봐야 되니까 병원에서 수송을 해가지고 한 명의 동생을 찾아냈어요. 한 명의 동생이 찾아왔는데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걱정을 했죠. 저분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한 달 넘게 저렇게 병원에 저자를 지키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불쌍하다. 그런데 병원에서 동생이 있다 이런 소식이 듣고 나서 동생이 오랜만에 오면은 저 형하고 사이가 서로 끌어안고 울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렇겠죠. 오래간만에 상봉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극적인 만남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죽어가는 이 형님을 뭐라고 하는 말이 형님 어떻게 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화를 내면서 너 내 돈 언제 갚을래? 너 내 돈 2억 개 먹었는데 언제 갚을래? 이걸 얘기할게. 그 죽는 사람이. 그러니 이 동생이 거기서 얼굴이 푸럭푸럭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있을 수가 없죠. 왜? 죽는 순간까지 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떠나가가지고 병원에다가 이 모든 병원 비는 내가 다 내지만은 그럼 찾아오지 않구나. 그다음부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았는데 못 깨달아요. 끊임없이 물질이 단지하고 자꾸만 우리 물질을 쌓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오늘 아담의 심판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자리는 높은 곳이 아니고 나는 세상 재물이 아니고 나 죽는 순간 한 줌의 흙이다. 뼈만 줄이면 이제 죄가 된다. 이 죄에서 다 뼈 날아간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뭐냐면 너 내 돈 갚아. 이것 때문에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만족 못하고 거기에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자꾸만 난 높아지려고 하는 것,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 그런데 아담의 심판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자리가 어디예요? 밑에 바닥이에요. 나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와요. 빨리 깨달아야죠. 왜?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100을 전부다 내가 얻을 수 있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일하는 만큼 얻질 못한다. 빨리 깨달아.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빨리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 뜻대로 가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심판과 하와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더라. 무엇이냐면 여인에게는 출산은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사람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고, 아담이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가 이 가시덤불이 냈을 때에 그때 깨달아지는 거,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다 하게 됐는데 힘을 주셨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내가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가시덤불이 자꾸 나오니까. 그랬을 때 빨리 깨닫고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붙들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이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축복이 여인의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뒤에 누가 나타났어요? 가죽옷 입히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기회해 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남자는 너를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엉겅퀴가 낸다. 빨리 너 그걸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된다를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남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너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판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이 예배는 내가 죄 가운데 심판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죄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붙들고 저쪽과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되려고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수임받는 일꾼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문을 열어내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오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 문이 되신 좁은 문에 들어와 오늘도 주님의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의 아버지 길 가운데 있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셔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그분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죽어서 아버지 먼지가 되고 다 흩을지라도 우리 영혼 살아서 이 조국군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은 신다고 모든 것은 마른다고 말씀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번제를 통한 하나님의 기회 아담과 하와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깨닫고 우리 앞에 온전히 시험하는 길을 읽은 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 그저 같다 그저 같다 막 항상 앞서러 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수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장로님들 주님으로서 권능에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나님께 수임받기 좋은 일꾼들이오니 하나님과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깨닫고 아담의 번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하와의 번제를 통한 아버지의 저들의 계획을 발견한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한수이시단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깨달을 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육신을 위한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이 장로님 안수임사 권사님들이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덜덜 뭉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소리 응답하여 주시고 3세대 번속 전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더니 오늘 또 저녁 수요 예배 때 한 자리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하고 두 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와를 통해서 그 심판 가운데 천망 가운데서 여기 있는 후손을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신 그 은총, 아담을 통해서 흙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 자리가 높은 것이 아니고 이 나라는 흙이라는 것을 아버지 심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와든지 아담이든지 이제는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 안에 은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준비한 하나님의 사랑 가진 것을 믿고 이제는 죄 없이 살아내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총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내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 3세대 번성 천대복을 누리며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말씀 안에서 행복한 교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